안녕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 이진희 목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우리 제 33문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우리의 전체 몸과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질문은 왜 예수님을 우리 주라 부르는가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질문을 답을 잘 이해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해할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됨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자녀됨이 그리스도의 자녀됨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겠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부 하나님도 사람을 향해 친구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급이 되었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시종인 인간에게 호의를 베풀어 같은 식탁에 앉게 해주신 것일 뿐 사람이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문제이나 우리가 당연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가장 합당한 예를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등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목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한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형제가 여럿 있었고 야고보는 그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서로 볼 때 아마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는 가장 큰 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15장, 21장 등에서 보면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회중을 지도하는 데에 베드로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회심 이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할 때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인 야고보서를 잘 보시면 이 야고보가 자신에게 육신의 형제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분명 자신에게 육신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종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도 야고보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님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종류의 아들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분이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아서 그분께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단순히 우리의 형제로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34문의 내용, 곧 그분이 우리 주라고 불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맥락에서요, 34문답은 이러한 근거, 곧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불러야 할 근거를 그분이 우리를 사셔서 구속하셨다라는 사실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34문답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시켜 주님 자신의 것으로 소유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분을 주인이라고 불러야 할 이유는 그분이 원래 사탄의 소유 아래 있었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야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주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인이 노예를 샀을 때 노예가 그 주인을 향해 우리 주라고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인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분이 우리를 사셨지만 돈을 주고 값을 치러 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 주라고 할 때는 훨씬 더 극전이고 뜨거운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구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자녀가 되셨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심의 근거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전혀 다른 종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한 혈육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러므로 예수님도 우리와 한 혈육이 되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의 친자이십니다. 우리는 반역자였다가 양자로 입양된 것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서 그가 이루신 일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며 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그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된 것은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무서운 지배자가 되셨다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머리로 이해하시고 신앙적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